안녕하세요.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네, 역대하 25장은요. 이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 1%만 불순종을 했을지라도 그 1%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샤 왕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구절입니다.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했으나 뭔가 부족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마샤 왕에게는요, 이중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면도 있었으나 좋지 않은 면도 있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이 아마샤 왕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왕 중의 하나로서 그 이름을 역대하에 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마샤 왕의 이 이중적인 마음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면이 없는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아마샤의 이중적인 마음은요, 우상을 의지한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히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의 행적을 이 열왕기하 14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또 성전을 재건하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정직함도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었을 때에만 이루어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시야는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했던 선지자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에 동조했던 이 요시야 왕은요, 그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또 그 신하들의 손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다시 세워졌던 산당들, 우상들의 제단들, 목상들이 그냥 그대로 유다에 남겨져 있었고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백성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아마샤 왕도, 백성들을 인도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어야 했던 이 아마샤 왕도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갈라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니라. 자, 에돔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장에서 얻은 그 에돔 사람들의 신들,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경배합니다. 분명히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4절에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고 할 정도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보다 이 우상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더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이방의 신들이 더 매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아마샤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상을 향한 그의 마음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마샤의 이중적인 마음은요, 이 물질과 사람을 의지한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5절에 보면 전장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 되었는지 파악을 했는데 당연하죠. 당연히 그 숫자를 파악을 하고 또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숫자를 파악한 이유가 단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6절에 보면은 재물, 이 은 100달란트를 지불해서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데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요, 총 30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정도로는 에돔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거예요. 상당히 계산적이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재물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싸워줄 군사를 고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산을 하고 내 사람들로 다 해결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마샤처럼 정직한 것 같은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나 이방신, 우상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재물과 이 군사의 힘을 믿었던 왕이었어요. 그런 그의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요, 이 이중적인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 왕의 이중적인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듯 하였으나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이런 어설픈 평을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평을 듣게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이 세상과 물질과 이 땅의 우상들, 그것들 때문에 갈라진 마음이 아니요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